네, 우리 이제 구약편 2과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구약 전체에 잠깐 리뷰했었는데 구약 성경을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히브리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구약 성경이 네 가지로 어떻게 나눠졌어? 처음에는 모세오경으로 네, 나눴었죠. 네. 모세오경이라는 한 가지 덩어리가 있었고, 두 번째 덩어리는 하나님 역사서, 말은 역사서. 역사서로 나눠지죠. 그리고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 시갔어. 음,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 전체를 네 등분을 나눈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네 등분으로 나눈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 이렇게 조금 더 반복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주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과 처음 이제 모세오경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가로 열고 지금 이과 교재 제일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27페이지인가요? 모세오경 하나님 원리. 나라의 시작 원리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왜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수학 이렇게 공부해 보신 기억 나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식이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실전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틀린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뭐 오답 노트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전 문제, 또 연습 문제 이렇게 풀어보는 게 역사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 원리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지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라 속에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고 또 시가서를 통해서 틀린 문제가 어떤 건지 검토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과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조성일 권사님께서 2과 제일 앞에 있는 모세오경 하나님 나라의 시작 원리 그 책 밑에 구약 전체를 조망했다면 그 부분 있죠? 그거 좀 네. 읽어주시겠어요? 구약 전체를 조망했다면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조금 신명기로 못하네요. 네. 네. 들어가 보라. 이 다섯 권의 책은 사실 한 권의 책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실제로 이 책은 히브리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소선지서 12권과 더불어 한 번도 분리되거나 순서가 바뀐 적이 없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땅을 받는다.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진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한 계명들이 주어진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모세 오경의 목적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참. 모세오경이라고 했을 때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세오경을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창조에서부터 쭉 기록한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누가 쓴 책이죠? 모세오경 누가 쓴 책이죠?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네, 너무 당연해서 예,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왜 이러한 세상에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최초의 인류들이 어떻게 타락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세상 속에 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행한 세상 속에 살게 된 원인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세상 불행한 세상 속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세 오경을 네, 모세 오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크게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에덴 동산을 보시면 하나님을 반역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죠? 에덴 동산으로 본다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왜 이걸 먹었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하와가 먹게 해서 내가 이렇게 먹었다. 하와는 뭐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핑계 대잖아요. 그러면서 인간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도 이어서 깨어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죠. 혹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기억하실까요? 가인과 아벨. 예,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형제로서 잘 이렇게 지내면 되겠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살해의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서로 자신들과 비교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든 세상은요, 이제 계속해서 세상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뭐 어떤 기술적인 것, 예술적인 부분, 목축, 뭐 농업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행한 모든 일은 악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에 크게 둘러 나눴을 때 앞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홍수 심판에 이르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한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1장에 그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게 나눠지지만 모세오경 전체적으로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요게 이게 좀 큰 덩어리가 되고요.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이제 노아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였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선악과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나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생명나무.
예,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언제 회복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천사들, 그룹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칼과 화용검으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키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새롭게 들리시나요? 네. 네, 알고 계신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 그런 내용이 나왔구나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성경도요. 아는 만큼 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참된 삶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에 도달할 수 없는 삶을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자, 한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28페이지 보시면 모세오경의 내용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크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었는가지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 부분과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해 나가는지를 기록한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 신명기까지, 예,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에덴 동산에 처음에 세웠는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계획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크다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로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우리 1.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필요성.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권성경 집사님께서 우리 28페이지 그 부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모세오경의 전반부인 창세기 1장 11, 1장 11장,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려준다.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한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인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로 나아간다.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가인의 후예들은 열심히 세상 나라를 만들어갔다. 세상 나라의 핵심은 인간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은 바벨탑이 의미하는 바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헛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시도를 막으셨다. 그리고
역사의 한편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한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최고가 되었을 때 사실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내 체력의 한계도 점점 드러납니다.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다면 나를 행복해 해줄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최고의 지혜가 나에게 얻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시스템과 조직이 완전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어떤 사회 시스템 모든 조직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아야 되고, 능력이 많으면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뭐 GNP도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모든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AI 시대라고 하죠. 요즘에 저도 이제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검색도 해보고 하는데,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AI가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막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거든요. 어, 또 어떤 뭐 정치인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음, 또 뭐 의료진들도 이제 의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근데도 아직까지 인간에게는 질병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세상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게 두 가지 나라가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 나라에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신지, 좀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 조성희 권사님 좀 어떤 삶을 좀 느끼세요? 이건 뭐 답이 없는 거라서, 네, 그냥 지금 세상 자유롭게. 나라요? 지금 네네, 세상 세상 나라. 나라요? 네, 지금 너무 다 극적으로 가는지 몰라도 굉장히 혼돈의 시대 같아요. 음,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로 음, 지금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음, 이 뉴스를 본다든가 세상을 보면은. 그래서 네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지금은 볼 때는 안전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음, 살아간다는 것이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음, 그냥 나를 뭐 괴롭힌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매체를 통해서도 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음, 그리고 단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식이었지만 커서 나가니까는 서류상 내 자식이지만 음,
딱 지네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음, 자기네 의사를 너무나 딱 부러지게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대입을 시켜서 말을 하니까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음, 갖다 많이 들이대니까는 음,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음, 것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아우 세상이 너무 지금 저쪽으로만 달려간다 그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는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엎드려야 되는가, 말씀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살지 못했구나. 음. 내 자식들을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또 애들은 네, 또 세상에 묻혀 있잖아요. 일하면서 그렇죠. 살으니까는 세상과 음, 묻혀 있으니까 거기에 또 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끌어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야, 맞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세상으로 치우쳐 있다. 음, 그걸 느낍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자녀들과 또 이렇게 세상 나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차주변 집사님은 좀, 그래도 네, 세상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과학이 자꾸 이렇게 발달할수록 좀 세상이 좀 두렵다 그럴까? 그렇지. 음, 항상 할 때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라나는 음, 음, 자녀들도 이 세상이 음, 너무 좀 혼탁하고 그래서 음, 좀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 저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건 있을 수는 있어요. 음, 예, 근데 그 편리함이 때로는, 편리함 때문에 오는 불편함 혹은 두려움, 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중국이 로봇 시장 있잖아요. 네, 로봇 시장에 거의 뭐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 로봇이 이 세상을 이렇게 판을 칠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식당만 가더라도 로봇이 이제 서빙을 해주잖아요. 네, 예. 이게 사람 모습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 그 기술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도 고전 우리가 뭐랄까요 그 군함 있잖아요. 저 러시아 군함인가? 네, 지금 그게 그 우크라이나의 드론 때문에 드론으로 군함이 완전히 다 폭파가 됐다는 기사를 조금 네, 전에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전이 완전히 기술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재래식 무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네. 되어버려서 우리 차수경 집사님 말씀하신 그런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좀 인간을 더 두렵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권성경 집사님은 좀 이렇게 세상 나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는지. 세상 예전하고는 확연히 다른 이 음, 세상 나라다. 음, 예전의 세상 나라고 지금의 세상 나라는 음, 뭐 너무 많이 바뀌었다. 정치적인 것도, 음, 사회에 있었던 생활 면도도, 자기의 생활 속에 생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쪽으로 보면 참 지금 혼돈의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네.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이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어, 변화되는 걸 우리가 느끼고 보면 참 이게 세상 예전에 어떤 그 세상 나라 지금의 세상 나라 뭐 문명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보다는 내 주관 내 생각 뭐 내가 많이 배웠다 그래서 뭐 음, 예전 사람보다 낫다 그런 어떤 생각이 어, 교만적인 생각이 이 세상을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음, 좋은 모습보다는 옳지 않은 모습보다 많이 바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이 다룰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모습들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세상은 지금 확연히 다르다. 음, 네,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음, 그래도 예전이 좋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또, 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라떼는. 그러면서, 네, 예. 야, 라떼는. 그래서 그런 용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금기어처럼 여겼던 한 뭐 작년, 재작년, 올해,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좀 사라지긴 했는데, 라떼는 뭐 어땠는데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꼰대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라떼는 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예전 시대를 좀 비하하는 그런 발언인데 그 라떼는 이라는 게 또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나를 기준으로 예전엔 어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60대, 70대 뭐 이렇게 계신데 예를 들어서 60대가 볼 때 60대가 볼 때 40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야, 많죠. 네. 자녀 세대잖아요. 네, 네, 야, 예. 야, 엄마 때는 안 그랬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어? 야, 엄마가 너희 말할 때는 자녀들이 이렇게 안 키웠는데, 이러면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30대, 40대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야, 야, 엄마가 너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야, 태블릿 PC가 어딨냐? 그러면서, 나 때는 안 그랬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근데 또 좀 시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 이제 60대 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80대,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80대 어르신들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60대를 바라보는 80대 어르신들이, 야, 요즘 것들은, 그러면서, 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야, 예전이 좋았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기준들도 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령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옳은 시대,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종교가 기독교도 있지만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저기 뭐 이상한 원불교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얘기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교회에 다니는 어떤 연예인인데 절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무슨 뭐 촛불 이렇게 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켜면서 저 교회 다니는데 이거 이 촛불 켜도 되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불교 있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입니다. 어차피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어차피 가는 길은 하나야. 등산을 올라가는데 산 정상 올라가는 거는 이 길로 올라가나 저 길로 올라가나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다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상대적으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은 성소수자들을 네,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또 뭐 그런 성소수자들, 뭐죠? 동성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또 문제시화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굉장히, 음, 상대주의적인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모더니즘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근본주의, 그러니까 기본을 중요하는 시대, 예, 이런 시대가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진리를 수호하는 시대에서 모든 것이 옳은 시대, 모든 것을 다 받아줘야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그게 장점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또 어떤 기독교는 근본주의거든요.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베타, 베사, 베타적이다.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창세기의 내용으로 다시 이제 환원해서 이제 말씀드려 본다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제 한 번은 세상 나라를 얘기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세상 나라 얘기하고 그러면서 세상 나라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세상 나라의 핵심은 뭐였어요? 인간의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세상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 그래도 좀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강연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보면요. 다 내가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영끌을 해서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코인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잘했던 방법들을, 노하우들을 모아서 나처럼 주식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나처럼 부동산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 시대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세상 얘기와 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내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내 것 내려놓으래요. 그래야 잘 된대요. 그래야 복 받는데요. 성경에서는. 너무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강의를 듣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내려놓으래요. 내 건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세상의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좀 어떠세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이런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과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참, 그렇죠? 너무 좀 다르지. 이런 간극들을 언제 좀 느껴보셨습니까? 뭐 자유롭게, 예. 우리 권성경 집사님 그래도 사업을 하시니까 좀 이런 것 더 절실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좀 어떠세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게 손해보는 세상이고, 네. 참, 그, 신앙의 어떤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회가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망각할 때 살 때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사회에서 많이 작용하는 것 음, 여러 가지, 그 교회하고 사회하고 어떤 그 차별적인 생활이 있는데, 음, 그렇죠.
우리 차수근 집사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살아가는 게 다 똑같죠, 뭐. 네, 네, 그렇죠. 우리 조성일 권사님 좀 어떠십니까? 네, 그렇죠. 뭐, 다 똑같지요. 제가 이제 뭐, 지금 이제 손주, 손녀를 보고 있지만 애들한테는 음, 말씀대로 키운다고 하지만은 음, 세상의 것을 애들이 세상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야 한다, 저것도 잘해야 한다. 그래야지 음, 네가 음, 앞으로의 이제 영적으로는 말씀 많이 음, 암송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음, 살아야 된다 하면서도 당장 애들이 학교 생활뿐이 아니라 학원 뭐 하다 보니까는 음, 이것도 잘해야 된다, 저것도 잘해야 된다 강조하게 되잖아요. 음, 이제 보육자로서. 근데 음,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요. 음, 이게 좀 이스라엘처럼 유태인처럼 야 뭐 손목에 매며 이마에 써붙이며 음, 뭐 저기 붙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우선은 사회에서 보여주는 공부가 중요하니까 제 품에서 데리고 있을 때는 계속 저희 한다 하지만은 딱 밖에 내나 보니까는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예요. 경쟁 사회잖아요. 1등 아니면 2등은 없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이제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이 말씀으로만 계속 하는데 밖에 딱 대문 밖에만 나서면은 당장 경쟁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르치기가. 제가 뭐 어, 음, 보육자로서 이제 지 음, 엄마 아빠가 있지만 제가 보육자로서 음, 음, 그런 것이 참 마음이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성경 관통이라는 과정을 하면서 이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진도를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오늘 맞춰진 분량을 많은 정보를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제 음, 역할이면서도 지식의 전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우리 여기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막 때려 넣고 집어 넣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사실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보는 저는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반복. 조금 더 자세하게. 크게 갔다가 조금 세밀하게.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진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고민해보고 생각을 좀 나눠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진도 안 나갑니다. 음. 어. 그러니까 저도 이게요, 그래, 제 수많은 음, 지식보다는 음, 정말로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지식은 한계가 있어, 우리에게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이고요. 네,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세상에 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보세요. 제가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 지겹도록 강조합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 되면 안 되고 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다 실패했죠. 선지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만 있는 일이야. 나는 일단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돼. 성경은 성경이고
일단 나는 나야. 이원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또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뭐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손가락질만 하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고 권사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그냥 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네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사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이죠. 네.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치열하게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는 못 싸우고 있지만 목사님은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좀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네. 너무나 당연하게 그 생각을 하죠. 네. 내가부터 바로 안 서고. 그러니까 이 어떤 정보를 전해주고 지식을 전해주는 거 저도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보지만 아, 이거 정보 많이 전해주면 뭐가 좋지? 하나만 진짜 잘해도 이것만 내가 지켜도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거 하나만 하나님의 주인됨을 지키는 것 제일 중요하죠. 이게 안 돼서 문제잖아요, 사실은. 네. 창세기에서도 얘기하는 에덴 동산에서도 이게 안 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안 된 거고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세상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지.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죄를 뒤집어 씌울 재물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안 되지만, 아니, 교회가 잘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필요성,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놨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네.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싸움이 뭐냐면 그거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이거든요. 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100세에 겨우 음. 자기 아들로 낳은 독자였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씨로 만들어 준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이삭이 있어야 그 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삭을 바치래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거기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돌칼로 찍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 멈춰라. 내가 이렇게 내 독자, 내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인정하면서 이삭을 이삭 대신에 옆에 보니까 순양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붙들려고 할 때 세상이 주는 유혹이 시험이 뭐냐면 이거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야. 그때 그냥 눈 한번 꽉 감고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 아, 성경에서는 순종했을 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내 삶에도 그 축복이 진짜 주실까? 저는 이거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곳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나의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인 거죠. 어, 근데 제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 차승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자식을 바칩니까? 손주 얼마나 귀여워요. 지호를 바쳐요? 말도 안 되는 걸, 아유, 저 그러면 교회 안 다닐래요. 네,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삭을 바치라고는 안 해요. 그렇죠. 네. 다른 근데 말로 산. 그 그 수준에서 이삭을 바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음, 사람한테는요, 11조를 내는 게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수입이 1,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바치는 거 손이 막 달달달달 떨려서 못 바칩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번도 11조를 안 바친 사람 입장에서는요, 제가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100만 원 크게 느껴지는데,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한테 10만 원 내는 거 그러면 쉬울까요? 물론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으니까 쉬워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수입이 10만 원인 100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정말 초신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어려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제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뭐 안수 집사님 또 심우 권사님 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차중현 집사님 그래도 이런 분들은 제가 뭐 주일 성수하는 거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이러면 뭐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되신 분들한테는 그 정도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수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더큰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너 이것까지 순종할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게, 진짜 그 정도의 믿음이 필요했죠.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것만 여러분의 마음이 울려도 저는 오늘 수업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보자. 어, 순종해보자. 근데 그 작은 거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말 축복해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어떻게 보면 우리 말라기의 11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은 테스트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축복이 그냥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뭐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것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의 기준 자체가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걸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그것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 축복을 맛보는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음. 건강의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러면 건강하지 않고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가 받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것. 영원한 천국을 내가 얻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로 봤을 때는 그냥 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요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점 하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잘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조금 확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주시는 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인기 많아지고 명예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정도 수준 되니까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랑 유대교가 분명히 다릅니다. 기독교랑 유대인들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유대교는 구약을 예수님 오시기 전을 믿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뭐가 다른 거예요? 유대교랑 기독교랑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이미 오셨는데 그들은 기다리고 네, 있잖아요. 네, 예, 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공통 부모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유대교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이제 통일이 되고 유대인들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아직도 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네네. 세상의 왕이 되는 그런 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음. 예. 그러나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녀들 구약 성경을 거의 암송을 합니다. 암기를 해요. 유대인 학교를 가면요. 오전 시간은 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암기하고요. 이제 성경 하브루타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지금도 쉐마 아까 우리 조선일 권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손목에 메고 이마에 표시하고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고 그러면서요. 그들의 성경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집안에서도요. 세상의 문화를 차단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세상에서 잘 안 돼야 되잖아요. 잘 아니, 되잖아요. 네. 세계적인,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사람들 다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맞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세상의 기준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유대교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중요히 생각하고 이것을 기준 삼았을 때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 살아 있는 거예요. 네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음,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 교육하면, 야, 너 그거 할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자 더 봐. 영어 단어라도 한 자 더 봐야지.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시험 기간 전으로 앞뒤로요. 출석률이 바닥을 칩니다. 네. 서울에 있고 강남에 갈수록 한 30%밖에 안 나와요. 음, 네. 왜냐면 학원도요. 그 시간에 보충 수업해요. 그러니까. 꼭 주일날 그 시간에 보충 수업합니다. 안 나오면 뒤쳐져요. 왜냐면 그거는 바로 결과물로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시험 전에 핵심적인 그것들을 이제 수업을 들으면 더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험 성적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연결이 되고요. 그럼 그렇게 교육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너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가도 돼. 라는 신앙 개념을 가지고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시험 기간에는 안 가도 돼. 학원 가야 돼. 대학생 되면서요, 사회생활 하면서요, 결혼하면서요, 이제는 머리가 크니까요,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못 믿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네, 네, 결단해야 돼요,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자녀들하고 말씀을 교육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또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요. 뭐 목사님들 편하려고 속으로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성도님들에게 직접 자녀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구역장 교육을 하고 또 교재 만들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3040 실제로 제가 구역장 1-1구역은 제가 구역장이에요. 3040 제가 2년, 3년 하면서 그거 막 다 모임 만들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하고 말씀 교육하려고 할 수 있을까? 뭐 따로 교육도 해보고 같이 교육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성공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온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흥분해서. 어,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어, 성경은요, 계속해서 성경 전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 네. 전체가. 네. 어, 세상의 핵심은요, 인간이 자신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흩으십니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창세기에서요. 네.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신이 되기, 인간의 능력으로 신이 되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했던 것이 인간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음, 인간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인간의 언어를 흩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잖아요. 네. 각자의 말로 했는데 다 알아듣는 상황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어, 그래도 진도는 또 진도니까 나머지 부분 좀 제가 책을 좀 공유하고 음, 책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내용은 지금 정리해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잠깐만 보면요. 어, 자,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의 백성, 영토, 주권, 요 명제는 계속해서 알고 계시겠죠? 자, 창세기에서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우는 내용이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창세기 B라고 했어요. 제가 A는 아까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 A로 표현을 했고요. 음, B는 창세기 12장부터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A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예, 출애굽기 A라는 부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부분,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민수기 B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국민을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자, 영토를 주시는 부분은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형태를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창세기에서는 약속의 형태를 주셨고, 자, 모세오경 전체에서 아직까지는 약속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에 주시는 부분이 출애굽기는 B 부분, 그러니까 한 20장 정도부터인데요. 20장 정도에 보시면 이제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민수기 앞부분, 그리고 신명기는 전체가 율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땅과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모세오경의 내용을 좀 이렇게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 1차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2차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1차 율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한 10장 정도 있는 부분들까지고요. 이게 1차 율법. 그리고 2차 율법은 신명기 전체가 2차 율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다가 뭐 다음에 좀 자세히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1차 율법이 있고 2차 율법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저희 교재에서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1차 율법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율법이 원판, 그러니까 원래의 율법이라면 2차 율법, 신명기는요, 수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그리고 성막, 예,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레위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사법. 그리고 민수기는 진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진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1차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율법은 뭐냐? 1차 율법과 내용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1차 율법과 동일한 2차 율법을 주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네. 힌트를 드리면 1차 율법과 2차 율법의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요. 이 정도 설명드리면 혹시 기억나시는 거 없을까요? 우리 조성희 권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비슷한. 네. 네, 마무리 새롭게 되었어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율법의 대상자들은, 출애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되는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12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었어요. 어, 근데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런 부분들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새벽에 큐티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 너희들 성막 어떻게 지어야 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노예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을 이루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러이런 제사, 번제, 속죄제, 뭐 속건제, 화목제, 뭐그 여러 가지 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가운데 성막을 놓고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삥 돌아가면서 진을 배치해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언제 움직였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때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췄던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죠. 그랬던 사람들이 여기 이제 1차 율법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민수기 다시 한번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제가 민수기 10장, 11장 이렇게 1차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민수기 13장 정도 들어가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거기에 누가 속해 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네, 그렇죠? 근데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누구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했죠? 여호수아 갈렙을 택했나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했나요? 요소 갈래. 여호수아 갈렙의 선택을 의견을 선택. 네. 의견을 선택했어요? 이때? 네. 음. 그렇지 선택했으면 않나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네. 갑시다.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못 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자. 이런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정적인 선택을 보시고 요 민수기 이 내용이 뭐냐면요. 광야에서 이제 빙빙 도는 음. 시간을 이때 민수기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38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총 40년 동안 방황을 네. 하다가 네. 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제가 이게 지도가 지금 나중에 있는데, 어, 잠깐만요. 지도가 저 뒤에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고, 지도 가지고 한번 좀, 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기 이 부분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쭉 이 신광야라는 곳에서 쭉 내려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봤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레위기, 그 제사법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시내산에서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인데 정탐꾼을 여기서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기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빙빙빙빙 돌았던 거예요. 빙빙빙빙 돌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제가 이스라엘 땅 할 때 사해 요단강 갈릴리 요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조금 다시 지우고 자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사해 바다 위에 요단강 있고요.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네, 가나안 땅이고요. 모압 평지는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율법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듀트로노미 그래서 다시 주는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제가 1차 율법, 2차 율법을 말씀드렸냐? 1차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주었던 이 율법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시는 율법이었는데 이들이 다 광야에서 시간 지나면서 죽거나 아니면
그 여호와의 율법에 군인으로서 인정받는 나이가 있어요. 60세, 65세 그렇게 군대가 들어가는 나이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가 없는 나이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요, 여기서 다, 뭐, 죽던지, 영적인 죽음을 받던지, 그리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모압 평지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이러이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 앞부분 1장부터 한 3장까지는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해요. 이런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율법을 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두 번째 율법이기 때문에 1차 율법 때 주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주어지면서 내용이 빠진 게 있어요. 2차 율법 때는요. 뭐가 빠졌냐면 제사법은 다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막 만드는 거, 성막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만드는 방법은 다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40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있었거든요. 성막은 이미 만들어서 분에 조립하면서 구름 기둥이 뜨면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수차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율법, 신명기 때는요, 이런 뭐 제사법, 성막 만드는 법 이런 걸 제외하고 다시 한번 십계명과 정말 중요한 율법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네. 네. 그래서 여기 1차 율법과 2차 율법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좀 글로 정리하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자, 모세오경, 우리 지금 책 페이지로 하시면은 33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로 모세오경 관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펴시면 될 것 같고요. 33페이지 보시면은 다음 도표는 모세오경 전체를 정리한 것이다. 핵심 말씀을 참고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모세오경 각 권을 정리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세오경 하나님 나라 시작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창세기 A,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A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 땅 주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원리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창세기 부분은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로 좀 나뉘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형성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을 형성해 나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해 가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몇 차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게 창세기의 내용의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34페이지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면서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시내산까지 가는 내용 이런 내용이 18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4장, 40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레위기랑 민수기를 볼 텐데요.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제사, 5가지 제사 방법이 있죠.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정결규례. 그러니까 외적으로 뭘 먹어야 되는지, 뭐 피부병이 생겼을 때, 또 유술병이 생겼을 때, 뭐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결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결규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뭐 절기에 대한 것들, 도덕, 뭐 기타 규례, 뭐 다양한 법률들, 뭐 이제 세부적인 그런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고요. 민수기를 보시면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면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래서 뭐 레위인의 수는 몇 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몇 명인지 이런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행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진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성막을 중심으로 누가 먼저 이동했을 때 어떤 지파 먼저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수기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이제 11절부터 25장까지는 38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탐꾼 얘기도 여기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만나와 뭐 메추라기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신명기 부분은요. 제가 아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 회고에 대해서 예전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왜냐면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요.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제 모세의 수명이 거의 다 이제 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살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앞부분에 있고요. 자, 4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해산 율법의 재론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노예였을 때 가나안 땅에서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 종이었지 않냐. 너희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 노예된 백성에게 땅이 주어지면 너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 바뀔 거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 주는 거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새 땅에서 새 삶의 규례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규례들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들은 레위기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과 제사에 관한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성막 들고 다니고 제사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27장부터 34장까지는요, 언약을 갱신하고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불순종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지파에게 모세가 유언을 하고 죽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지도를 설명해 드렸지만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부분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아, 아브라함의 가족들 한 70여 명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음, 요 지역 여기 이제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나일강 하류죠.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애굽의 왕이 생기게 되죠. 바로 왕이라고 하는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런 것처럼 어떤 총칭입니다. 바로가 되게 많아요. 바로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파라오죠. 파라오 뭐 4세, 파라오 1세 뭐 굉장히 많은 그 파라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라암세 비돔과 숫꽃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이제 성들을 막 지었던 거죠. 요즘에 이제 지푸라기를 주냐 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런 부분이 여기서 일어났던 내용이고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서 홍해를 건너는 내용, 출애굽기 내용, 마라에서 쓴물, 뭐 엘림, 뭐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죠.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시내산의 위치가 여기 맨 끝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시내산에서 1차 율법을 받게 되고요. 이제 민수기는 여기서 이제 빙빙 도는 내용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고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모세오경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모세오경의 핵심과 결론은 저기 37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차주경 집사님께서 37페이지에 모세오경의 핵심과 결론 이 부분 한번 좀 읽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모세 오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쫓겨난 것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의 모형이 된다. 그러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며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가 되고요. 우리 제가 아까 앞부분에 막 이런 원리를 정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런 원리대로 우리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여태까지 내가 순종 안 해본 것이 있으면 한번 순종해보는 아멘. 여러분만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멘.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 권성기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